계속해서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도 다윗의 시대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지파의 왕으로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윗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잠깐 퀴즈를 한번 보시면, 자, 다음 왕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박허컷의 온조, 주몽, 왕건, 이성계. 우리나라 왕은 아니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역시 고2되니까 잘. 건국왕, 맞습니다. 각 왕조를 창건한 건국의 왕들이죠. 자, 신라는 박허컷세가 기원전 BC 57년에 세우게 되고, 백제는 온조왕이죠. 동명성왕의 아들이었던 온조왕이 BC 18년, 그러니까 가장 늦게 했습니다. 신라가 제일 먼저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동명성왕, 주몽이죠. 주몽이 37년에 즉위하면서 세우게 되고요. 주몽의 아들이 백제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온조왕으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이 건국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거치고 난 뒤에 이제 고려, 태조 왕건이 AD 918년에 즉위를 하게 되죠. 발해랑 이렇게 여러 흩어져 있던 나라들을 946년에 이제 통일된 하나의 고려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요. 태조 이성계가 AD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이렇게 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우리나라 초대 왕들이 BC 57년부터 AD 1392년까지 각 왕조를 건국한 시기고, 오른쪽에 보면 이 시기에 성경이나 또는 우리 교회사 쪽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상으로 또는 세계사 쪽, 교회사 쪽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BC 57년, 즉 신라가 건국될 쯤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 구약에 소위 말하는 이 성경이 이제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입니다.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고, 요 시기 즈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시기가 바로 요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고, BC 37년 고구려가 건국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 대왕. 그 유명한 헤롯이 이 시기에 통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언제 사람이냐? 주몽이랑 동시대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드라마 주몽 뭐 이렇게 재방송이나 역사 시간에 주몽을 보면 헤롯과 동시대 인물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조 BC 18년 백제 요 시기는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 대략적으로 이제 탄생할 즈음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탄생보다는 제자들,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좀 아마 태어날 그 즈음의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고려가 건국된 918년은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이때는 이제 로마 교황이 교권이 가장 왕성하던 그 시기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조선이 건국되었던 1392년은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막 되기 위해서 중세가 가장 타락했던, 면죄부를 팔고 각종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이 건국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항상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돼요. 간혹 가다가 마치 성경을 어떤 소설이라든지 또는 신화라든지 전설이라든지 팩트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된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 시대를 보고 있죠. 잘 안 보이겠지만 보시면 가장 왼편에 다윗 시대를 보시면 여기가 다윗 시대죠. 다윗 솔로몬 시대입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인데
이 시대는 우리나라는 거의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역사가 기록되지 않은, 왜냐면 신라, 고구려, 백제 그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대로 치면은 청동기 시대, 신석기 넘어서 청동기로 넘어오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그 시기고,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이 있던 그 시기로 쭉 내려오면 그리스는 뭡니까? 이제 이때 올림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대 올림픽이 이 시기 즈음에 있었던 거예요. 좀 더 내려오시면 아직 로마도 이제 이때 고대 로마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던 그 시기가 되겠고요. 중국은 서주, 동주, 그리고 춘추, 오국 시대, 상북 시대가 아직 전이었던 그 시대가 중국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실크로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던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게 되면 그래 됐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힌두교가 막 왕성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쭉 한번 역사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다윗 시대 BC 대략적으로 BC 1000년경이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다윗이 나라를 건국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시기고, 우리나라는 이제 신석기를 넘어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중국 같은 경우는 서주 왕조가 봉건지서를 확립하고 서주와 동주로 나뉘어지고 있던 그 시기가 되겠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청동기 문화니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런 청동기 유물들, 우리 박물관에서 많이 봤죠. 뭐 비파 모양의 그런 검이라든지 청동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동기 유물이 다윗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되었고, 빗살무늬 토기라든지. 그러면은 다윗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동기 시대예요. 청동기와 철기가 약간, 그 철기와 청동기가 약간 공존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도 어떤 무기를 들고 다녔을까요? 이런 청동기, 우리가 보고 있던 이런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보던 이런 무기들을 다윗도 들고 다녔던 것이고, 이 거울도 아마 비슷하게 만들어서 들고 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 시대도 다윗도 이런 무기, 이런 물품들, 이런 그릇들 비슷하게 만들고 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고, 중국 서주, 그러니까 동시대예요. 다윗 시대, 우리나라 고조선, 고조선이 되겠죠. 그 청동기 문화였던 이때는 중국 같은 경우 굉장히 이런 또 고도의 좀 발전된 이런 유물들도 있죠. 그래서 다윗 시대 이스라엘에 보면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을 때 굉장히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는데, 뭐 1000년 전, 우리로 치면 이제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 비슷한 시기에 이런 유물들을 만든 거 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이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이 실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일반 역사, 세계사적이나 일반 역사에서는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상당히 허구적인 인물이 많다.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실제 역사에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지 없다. 왜냐하면 다윗처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정복했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메소포타미아나 모압이나 이런 지역에 다윗의 이름이 좀 남아있어야 될 건데, 다윗의 이름이 없지 않느냐. 다윗이 어떻게 실제 인물의 실존 인물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고학, 그리고 세계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었는데, 댄이라고 하는 그 언덕 지역, 구릉 지역에서 하나의 석비가 발굴이 되었어요. 이건 이제 다윗 시대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에서 조금 한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뒤이긴 하지만, 이 하나의 석비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 석비에 보시면 중간 하얀 글씨가 보이시죠? 여기 이제 돌에다 쭉 쓴 거예요. 쭉 써놨는데, 여기 하얀 부분, 이 부분을 해석해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Beit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로부터 한 200년, 300년이 조금 지난 시대이긴 하지만, 그 당시 모압 지역,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옆 지역이었던 모압, 암몬 지역에서 석비가 발굴이 되었는데, 이 석비에 베이트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상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유다의 왕조를 세운 실제적인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그 증거 자료가 되는 기록이 바로 이 석비예요. 처럼 이런 석비들이나 이런 기록물을 통해서 다윗이 실제 역사 가운데에 성경에만 기록된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일반의 역사 속에서 동시에 교차로 크로스로 살펴보고 검증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변증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런 역사적인 또는 어떤 사료적인 증거 자료로서도 우리의 신앙을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발굴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이집트 역사학의 제일 유명한 그 애굽 민수라고 불리는 이집트 학의 우리나라 거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박민수 교수인가요? 그 소장이 종종 이제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출애굽의 역사는 가짜다. 출애굽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많이 종종 이야기해요.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록들이 좀 허구일 가능성이 많다고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집트에서 발굴이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 그런 비문들 이런 걸 보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 말도 없고 모세에 대한 이름도 없는데 애굽의 기록에 모세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뭐 성경 가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좀 종종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애굽학, 이집트학의 거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면 그런가 보다. 애굽 이집트 역사에 모세 이름도 없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없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으면 그거 가짜겠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득당하고 변증당해서 성경의 역사를 가짜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박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료적인 것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아니다라고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그런 변증의 역할에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상으로는 우리가 히브리인으로 나오지만 그 당시 모세나 또는 그 바로 시대에 때 있던 힉소스 왕조가 히브리인들과 외부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사적인 역사적인 연구 결과인데,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것과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잘 조사하고 연구해서 좀 이걸 잘 하면, 변증만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박민수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변증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좀 찾아보고 하는데 그런 변증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약해요. 왜 그러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전부 은혜 받으면 뭐 합니까? 은혜 받으면 다 목사가 되려고 하지 학자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은 좀 이런 역사나 또는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면 되는데 전부 다 그냥 다 신학교 가서 목사하니까 이게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변증하면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좀 잘 발굴하고 하는 것도 참 좋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가? 우리는 1880년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삼국시대 때 경교라고 불리는 당나라 경교,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에서 약간 이단시하였지만 네스토리우스가 당나라 시대 때 이미 경교로 들어왔고 그것이 신라까지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백제에도 그 유물들이 남아있고 신라에도 그 유물들이 남아있고 가야에도 그 유물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런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이거 좀 더 연구하고 또 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복음의 전례에 대해서 그러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기독교 신앙의 어떤 풍부함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좀 약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제가 항상 그 중고등부나 또는 청년부 이렇게 뭐
세미나 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했던 말이 제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가지 마시고 은혜 받았으면은 자신이 제일 잘하는 그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 목사로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니까 제발 자식들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보내지 마십시오. 신학교 보내면 저도 먹을 자리가 없고 걔네들도 먹을 자리가 없고 힘듭니다라고 제가 말하고 다녔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1번. 아브넬이 이스라엘 왕으로, 그러니까 사울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자,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누구요?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우리로 치면 경상도 한 지역의 도지사밖에 안 돼요. 군본왕, 도지사 정도밖에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은 누구였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의 아들이었던 넷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이 그를 데리고 가서 왕으로 세웠고 9절에 보면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그러니까 유다 지파 빼고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다 누구를 왕으로 인정했다고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던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왕이 아니에요.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도지사예요. 도지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정도 수준이고 실제적인 왕은 누구였냐? 이스보셋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다윗,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고 가장 큰 땅을 가졌던 지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분본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역이 되는 것이고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사울 이후에 이스보셋이 다스렸던 유다 지파 빼고는 나머지 모든 지역들은 여전히 사울이 다스리는 사울의 영향권 아래 있는 그 가문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스보셋이 2년 동안 통치를 하였기 때문에 파란색 지역이 바로 이스보셋 사울의 여전히 사울의 왕권이 영향을 미치고 있던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보셋, 아브넬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자, 이게 사울의 가계도입니다. 사울의 족보예요. 보시면 사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비엘이에요. 아비엘이 두 아들 낳습니다. 기스와 넬이라고 하는 두 아들 낳게 되고 자, 기스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아브넬의 관계는 뭡니까? 사촌이에요. 서로 핏줄입니다. 사울은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 이스보셋 네 아들을 놓고 둘 딸 메락과 미갈의 딸이 있는데 자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는 한 날에 어떻게 됩니까? 세 명이 같이 사울과 죽어버리죠. 죽고 누가 남습니까? 이스보셋 혼자 남아요. 왜 이스보셋은 죽지 않았는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마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좀 한 명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왕권을 위해서 한 명 정도 남겨두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살아남고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스와는 다 죽고 사람이었던 이스보셋이 2대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보셋은 누구인가? 사울의 넷째 아들이고 보시면 다윗과도 관계가 있죠. 왜냐? 다윗이 누구의 남편입니까? 미갈이잖아요. 미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남이야. 다윗과로 따지면 다윗과 치면은 처남이고 이 핏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의 넷째 아들이고 다윗의 처남이고 열왕기상에서는 이름이 두 이름이 나옵니다. 열왕기 지금 우리가 봤던 사무엘은 이스보셋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책은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가 있는데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다루고 있냐면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쓰고 역대기에서는 에스바알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본명은 뭐냐? 에스바알이 본명이에요. 이 에스바알이라고 하는 게 본명인데 이 에스바알의 뜻은 바알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스보셋은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이스보셋은 죽고 난 뒤에 붙인 이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본명은 에스바알이에요. 자, 그러면 왜
열왕기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을 쓰고, 역대기에서는 에스발이라고 하는 본명을 썼을까? 똑같은 사람인데 사무엘과 열왕기에는 이스보셋, 그리고 역대기에는 에스발이라고 하는 이런 다른 이름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의 어떤 관점이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생각들, 물론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기록하셨지만 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상들, 관점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들을 다루는데 열왕기는 누가 썼다라고 생각이 되냐면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사무엘 열왕기는 선지자 계열에서 썼다고 추측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무엘과 열왕기는 선지자 계열이에요. 선지자 그룹, 어떤 이제 뭐 그룹이 썼다라는 말도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좀 비평적인 성경학자들은 선지자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제사장 계열에서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에스라가 썼다고 생각하고, 비평적인 성경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에서, 제사장 단체에서 이 성경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썼던 그룹이 달라요. 열왕기와 사무엘은 제사장의 어떤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선지자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역대기에는 제사장의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래서 사무엘이나 역대기를 보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누구와 전쟁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역대기에는 왕이 어떤 일을 했던 것 중에 성전과 제사와 예배와 이런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요. 역대기에는. 왜 그러냐? 역대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왕들이 했던 일 중에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쓰고, 선지자는 왕이 했던 것 중에 정치적인 업적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자체가 비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열왕기나 사무엘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다윗의 실수나 잘못이나 또는 다윗 왕조에서 했던 안 좋은 일들도 가감없이 다 써요. 다윗이 바세바와 잘못했던 일, 솔로몬이 잘못한 일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역대기는 은근슬쩍 넘어가요. 안 기록해. 기록을 해도 뭐 한 줄, 두 줄 슬쩍 기록하고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생략한다든지, 아예 빼버린다든지. 그래서 열왕기는 다윗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역대기는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다윗 왕조들 중심으로 기록하지. 그러니까 남유다를 많이 기록하고 북이스라엘은 거의 기록을 안 해요. 잘. 왕들 뭐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죽었다 이 정도만 기록하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열왕기에는 북왕조가 했던 일을 아주 잘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 성경을 쓰는지에 따라서 이런 관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에스발, 이스보셋. 왜 역대기에서는 바알의 사람이라 썼는가? 당연하죠. 다윗에 대해서 우호적이니까.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 대해서 잘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대적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깎아내려야 돼요. 사울이 잘못한 일을 많이 기록해야 되고, 사울의 핏줄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에스바알, 즉 바알의 사람이었다. 아니, 사울이 초대 왕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바알의 사람을 쓰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열왕기라든지 사무엘서는 수치의 사람이라고 하는, 쭉 아마 사후에 아마 쓰긴 했겠지만 수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나마 조금 더 온건한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성경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 보실 때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네 번째 아들이잖아. 사남은 왕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이 한 날에 죽었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됐던 것도 뭐냐면 당시 실권을 가졌던 아버지 사울과 사촌이었던 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바지 사장은 내세워야 되니까 누군가는 좀 앞으로 이렇게 얼굴 마담처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구로 세웠느냐? 사람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40세에 즉위를 하고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브넬이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보는 이 2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득하니까 이스보셋이 전쟁에서 패하고 오잖아요. 아브넬.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왕의 첩을 가지는 사람은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문화가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왕의 부인, 왕의 첩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 왕권을 내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의 상징이 있는데 아브넬이 일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새엄마죠, 새엄마. 새엄마를 이 아브넬이 자신의 아내로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뭐야, 내가 왕인데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야? 내가 아무리 바지 사장이고 힘이 없는 왕이지만 있을 수 없다 해서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브넬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책망하니까 아브넬이 뭐야, 내가 이 나라를 세운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만들고 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다윗에게 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이 항복을 하러 갈 때에 이제 2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에 요압이 자신의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보셋 이 집안은 지금 군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 또 다윗으로 가고 죽고 말 그대로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아무 힘이 없을 때에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자신들의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레갑과 바아나 형제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가문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2장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왕이 되긴 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정통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아브넬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잘 융화를 하지 못해서 조금 더 그 왕권이 지속될 수도 있었겠지만 2년이라고 한 짧은 시간 동안 그 왕권이 끝나게 되는 그런 좀 아픔이 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아브넬이 추격하다가 죽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19절 2, 3절을 보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가 물러나가라고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치르니 창이 그의 등 뒤를 튀겨두고 나간지라 그곳에 엎드려 죽음에. 자, 아브넬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죠. 아브넬, 아사헬, 이스보셋. 막 저도 헷갈려요.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사헬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아브넬이 아사헬을 너 나 쫓아오지 말고 그냥 멈춰라고 했는데 아사헬이 그 말 안 듣고 끝까지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누구를 죽이냐? 자신을 쫓아오던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이 아사헬이 누구냐? 바로 요압의 동생이에요. 요압의 동생인데, 그럼 이 아사헬, 요압은 누구인가? 사울 가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이고, 다윗 가문의, 다윗 왕조의 군사령관은 누구냐? 요압이에요. 근데 사울 가문의 군사령관은 아브넬인데 이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친척 사촌 관계듯이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 이 가문의 족보를 보시면 다윗 가문인데요. 자, 다윗입니다. 다윗의 가문, 살몬과 보아서 500까지 세서 쭉 했다가 다윗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누구냐? 스루야예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 아비새, 요압, 아사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고 요압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면 스루야의 아들들. 스루야의 아들들. 다윗이 나중에 야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막 책망할 때에 다윗이 쓰는 표현이 야 스루야의 아들. 그 스루야가 누구냐? 다윗의 여동생. 그래서 다윗과 아사헬 무슨 관계입니까? 친척 핏줄의 관계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믿을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핏줄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것은 핏줄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권자의 핵심 권력은 누가 차지하느냐? 핏줄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가문에는 아브넬이 차지하였고 다윗 가문에는 다윗의 핏줄이었던 요압이 군사령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누구인가?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압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어머니는 스루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요압을 표현할 때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 요압, 아셀 모두 다윗 군대의 용사였어요. 성경 보면 아주 큰 용사였다. 용맹한 사람이었다. 다윗 가문의 군사령관이고 장군이고 용사였다고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여부수 족속이 점령했던 예루살렘,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점령한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처음 자신이 왕이 되고 왕권을 세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든든한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요압 가문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렇잖아요. 2인자가 점점 힘이 강해지면 1인자와 2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싸우게 돼요. 1인자는 항상 2인자를 견제하고 2인자는 1인자가 왜 나를 이렇게 하지 하면서 항상 이런 미묘한 힘의 관계가 있는데 다윗과 요압과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다윗과 요압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요압이 점점 힘이 강해지면서 다윗을 무시하려고 해요. 다윗이 무엇을 하려고 굉장히 좀 무시하고 다윗의 왕인데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을 잘 안 들어요. 마치 사울의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안 들었던 것처럼 요압도 다윗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압살롬이 다윗 말년에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 반역군을 좀 이 반란군들을 진압하라라고 명령 내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 다 죽여도 좋고 이 반란군들 다 없애도 좋은데 내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마라. 압살롬은 살려두고 다른 사람 죽여도 상관없는데 압살롬은 건들지 마라고 딱 부탁을 했어요. 그 군사령관부터 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 어딨어. 반란 세력인데 반란군은 그냥 다 죽여야지 해가지고 압살롬을 누가 죽이냐?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게 돼요. 아, 요압이 자칫하면 나까지도 죽일 수 있겠구나. 이때부터 다윗이 겁을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압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훗날에 다윗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뭐라고 남기냐면 몇 가지 유언을 쭉쭉 남기면서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너의 솔로몬 네가 왕이 되어서 왕권을 세우는데 가장 방해될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압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끄집어내어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굉장히 요압이 그냥 좀 2인자로서 겸손하게 그냥 다윗 옆에서 잘 있었으면 그냥 좀 편했을 건데 힘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2장 하반에 나온 이 전쟁, 다윗 가문과 사울, 요압과 아브넬의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냐?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벌어져요. 기브온.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북서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닙니다. 다윗성이 아니에요. 다윗성은 다윗이 왕이 되고 모든 것을 끝내고 난 뒤에 다윗성이 되는 거, 이때까지 아직 수도가 아니에요. 이때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기브아라든지 헤브론이라든지 요 윗지방에 주로 많이 있었고, 기브온이 때로는 이제 수도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요압의 다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의 전경이죠. 이런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에 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던 땅을 기브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하죠. 아,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를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뒤도 안 돌아보고 오케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약속하게 되지만 알고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야 나한테 거짓말했어? 안 돼. 너희들 평생 우리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할 때에 태양이 멈추었던 태양아 멈춰라고 나왔던 여호수아 10장의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족속이거든요. 이 기브온 땅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는 아니었지만 때때로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기브온 산당,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곳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거든요.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이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돌터가 있고요. 이 기브온은 그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엘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으로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땅이고, 그래서 이곳에서 기브온에서 보면 베냐민 땅이 보이고, 여기가 기브온 산당터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보았던 건물에 그 사무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무덤이 지금 있고, 실제로 사무엘은 없어요. 사무엘은 이 안에 있지 않고 그냥 가묘입니다. 가묘로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면 이 기브온에 있는 한 목가에서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실제로 기브온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이 저수지가 목가라고 하니까 물이 있으니까 이 저수지가 발굴이 되었는데 너비가 12m, 깊이가 11m 정도 되는 이 큰 이 저수통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계단이 79개가 있는데 79개 계단을 쭉 타고 내려 바닥에 오면은 여기서 또 터널을 뚫어서 성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물을 성 안으로 옮길 수 있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물이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도 이렇게 많이 따고 저장했던 포도주 저장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총 발굴이 되는데 63개가 이렇게 구덩이가 발굴되는데 이 발굴된 63개의 구덩이에 포도주를 담그면 모두 72,000리터가 들어올 만큼 굉장히 큰 포도주 틀이 발굴이 되었고 이게 이제 기브온의 물 저장소입니다. 아까 봤던 12m, 11m 계단이 있죠. 계단 타고 쭉 내려가면 바닥이 있는 이곳에서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곳에서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각기 12명씩 나와가지고 참 전쟁이 재밌죠. 야, 싸우는 게 12명 나와 소리 머리 잡고 칼로 자 하나 둘 셋 하자 찌르자 해서 찔러가지고 누가 죽냐? 둘 다 죽는 거지. 칼 찔려서 소리 머리 잡고 목 잡고 칼 찔러가지고 누가 빨리 죽느냐 이거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전쟁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의 분위기를 돋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것은 피를 보고 내 편이 누군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광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분노심을 일으키고 전쟁의 어떤 그런 이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 야, 다 나올 필요 없이 대표자 나와서 우리 그냥 다이다이 하자. 우리 그냥 서로 한번 해보고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게 되고 사울의 군대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넬이 막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아브넬을 누가 쫓아가느냐? 아사엘이 쫓아가요. 아마 굉장히 빨라. 우사인 볼트처럼 빨리 달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야 쫓아오지 마라. 왜냐? 아브넬이나 아사엘이나 요압이나 아브넬이나 다윗이나 사울이나 뭡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땡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 가문 저 가문 서로 알고 있고 친척이고 서로 다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브넬의 입장에서 뭐라고 하니까 야 너 쫓아오지 마. 내가 너 죽이면 네 형 내가 어떻게 보냐. 이 형하고 내하고 친구 얼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다 같이 살았던 사람이고 다 사울 밑에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야 내가 너 죽이고 너 형 어떻게 해봐. 제발 쫓아오지 마 했는데 아사엘이 뭐라고 하면 끝까지 쫓아가요. 때로는 좀 포기하고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결국은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요압이 아브넬을 보고 죽여버리죠. 내 동생의 원수. 같은 하늘 아래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동생을 죽였다라고 해가지고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쭉 이런 전쟁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그 주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것도 한번 비교 검증하면서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습이 고대 사회 전쟁 모습하고 또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성경을 좀 더 풍성하게 살펴보고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삶을 보시면 다윗의 시대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스보셋이 2년 만에 죽지 않아요. 5년 동안 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의 왕인데 2년은 이스보셋이 다스렸으니까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 좀 빨리 왕시켜주면 좋은데 아직 5년 동안 다윗이 여전히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있으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왜 왕 시켜준다 해놓고 빨리 안 시켜줍니까? 원망하지 않았죠. 여전히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왕으로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들이 지루할 수는 있어요.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하면 좋은데 이스보셋 죽고 나는데 빨리 바로 왕으로 세워주면 좋은데 그래도 5년을 더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바로 해주면 좋은데 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항상 일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고